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복음을 받은 지 백수십 년밖에 안 됐지만은 전 세계의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한국 교회에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이때에, 할 일 많은 이때에 아버지, 저희들이 또 주의를 좀 더 잘하려고 이렇게 선교대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폭발적인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누가 예수 믿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이 이미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과 달라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승리를 해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본과 한국이 축구 경기를 했는데 구경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1대0으로 이겼대요. 그걸 좀 보고 싶은데 누가 녹화해 놓은 거 없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는데 왜 그렇게 한국 사람이 못하고 쩔쩔매는지. 일본 팀이 너무 잘해. 그래도 걱정이 안 돼. 왜? 아무리 잘해봤자 한 골도 못 넣을 거 뻔하고. 우리는 쩔쩔매도 한 골 들어갈 게 뻔하고. 왜? 결과가 이미 나와 있잖아.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100%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선교를 해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보고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결과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100% 다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잘 되든지 말든지 하여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사도행전 14장 48절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 어느 나라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랍 중동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대요. 아멘.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그냥 딱 여기를 잡고 그냥 이렇게 들고 너는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야 돼 하신다면, 아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발버둥을 친들 아니 그걸 자기가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신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시죠. 성령이 막 그냥 역사하시죠.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신학적으로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건 아무리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그 은혜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아멘. 또 예수 믿어지는 게 은혜요.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공로로 내 행위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특별나서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100% 예수 믿게 되기 때문에 목회자나 선교사들은 사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전 세계 다니면서 이제 각 나라 교역자들 세미나하고 집회를 현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왜? 뭐 내가 예수 믿게 하나 뭐 이미 주님이 다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고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면 되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고. 아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 기도 생활을 그냥 뭐 형식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 해요. 그 사람들은 100% 실패하게 돼서 아예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사탄은 또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걸 뭐 가만히 둘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탄과 싸워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아니 기도를 그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돼요. 목숨 걸고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도 다 실패하고 그냥 선교사들도 그냥 다 실패하고 그냥 코피만 터져가지고 밤낮 아프다 그러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그냥 감당을 못해. 그냥 문제만 생기죠. 제가 공공근무로 들어갔을 때 나는 목표가 뭐냐? 우리 부대 전장병을 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전도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첫 주일날 보니까 한 명도 안 나왔어. 아이고, 그래서 그냥 강단에서 그냥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우리 장병 전체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옵니까? 하고 그냥 막 울면서 그냥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뭐 내가 기도밖에 할 게 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강단에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빠른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놓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 그러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은 네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느냐? 그때 저는 혹시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정리를 하고 주여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전 죽을 각오 했어요. 아주 그 전장병 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제일 존경하는 와이프 사모님한테 여보 당신 딸 데리고 친정에 가서 좀 얻어먹고 있으라고 내가 월급 가지고 내가 전도 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난 목숨 걸고 나는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커피 끓이고 과자 봉지 만들고 밤중에 보초들부터 찾아다니면서 커피 한 잔 따라주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과자 봉지 하나 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 기도해도 되냐? 그러니까 얻어먹었으니까 또 한밤중이니까 뭐 누구 볼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붙잡고 아버지 이 아들이 군대에 와서 밤낮 얻어 터지고 고생하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군복무 잘 마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아들이 예수 믿어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 믿는 가문 되게 해달라고 이 아들이 성공을 해서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등병이에요. 이 대개 한밤중에 보초 서는 사람들은 이제 군대 갓 들어온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요. 밤낮 얻어 터지고 심부름만 하는데 내가 존댓말 써주지 이렇게 커피 끓여 대접하지 과자 줬지 축복 기도를 하니까 다 울어 그냥 울어.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나왔어. 한 10명 나왔어. 그런데 이미 부대장 귀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군목이 밤중에 커피 끓여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걸 벌써 누가 정보원이 따라왔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보고를 했어. 감동받고 교회 나온 거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리러 왔대. 오시라고. 그래 안내했더니 이등병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없어? 옛날에 이것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실에 가더니 전장병 5분 내에 교회를 다 나오라고 방송을 해가지고 그냥 뭐 갑자기 그냥 장교고 사병이고 전체가 그냥 달려오는데 연말이 되니까 새해 목표는 전장병 신자와라고. 자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전장병을 달달 볶는 거예요. 부대장이 앞장서가지고. 참 죄다 주기도문 외우라 사도행신경 외우라 뭐 십계명 외우라 또 그 CCS의 그 사형리 외우라 그냥 강제로 이래가지고 천장병의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어. 3년 동안 제가 옮겨간 부대에서도 그렇게 또 일어났어. 죽어도 좋사오니 죽어도 좋사오니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든 걸 바쳐가면서 선교를 하니까 주님이 다 해. 그냥 주님이 다 해. 할렐루야. 주님이 그냥 부대장 마음 감동시키고 부대 장병들 감동을 시키고 탈영병들도요 탈영을 딱 해가지고 전화를 해. 목사님 나 이래서 탈영합니다. 야 이놈아 가만히 있어. 내가 휴가 좀 받아줄게. 이래가지고 부대장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 탈영병 하나 생겼는데 보낼까요 말까요? 아유 목사님 제발 휴가 좀 내줄 테니까 그놈들 그 끌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놈아 부대장님 휴가 좀 주신단다. 들어와라. 너 탈영하면 아주 신세 망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휴가증 한 열흘 주니까 갔다 오더라고요. 또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걔가 안 간대. 그러니까 탈영도 없어지지. 그냥 모든 사고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부대가 축복을 받는지. 부대장도 축복받고 나중에는 부대장 부부가 앞에 앉고 장교들은 성가대 다 앉고 부부가 다 앉고 전장병이 예배드리는 저는 그렇게 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일본에 제가 이번에 교역자들 세미나를 또 하고 왔는데, 그 일본 그 목사님들 제가 전 세계 다녀보지만은 제일 수고가 많고 고생들이 많은 게 일본 교역자들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변화가 안 와서 그냥 제가 금식기도를 4월씩 하고 그리고 막 시작을 했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그랬는지 이번에는 교역자들이 그냥 새벽 기도회를 하질 않나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인터넷에다가 자기 교회 예배에 새벽 기도도 있다고 그렇게 딱 했대요. 그랬더니 검사가 하나 찾아왔더래. 이 검사가 다른 도시에 있다가 왔는데 자기는 꼭 새벽 예배 가야 되겠는데 이 도시에 새벽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가 다 찾아보니까 딱 한 교회 새벽교회 있다고 나온 거야. 실제로는 하지도 않는데 이제 할 생각이거든.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가 그게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하게 된 거죠.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 2배로 늘어난 교회, 출석이 2배가 늘어났대. 어떤 목사님은 20일 금식 기도를 했대. 일본 교회도 이제는 변화가 되는구나. 이렇게 강단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금식 기도하지, 새벽 예배 시작하지.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고 왔는지 몰라요. 일본 교회도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살아나요. 아멘. 목회나 선교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주님은 이 기도하는 종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제가 82년도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안식년에 공부만 하다가 보니까 심령이 고갈이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답답하고 그런지 괴로워서 그냥 안 되겠다. 내가 공부보다 중요한 건 기도다. 그래서 제가 마당에 있는 계집과 같이 생긴 그런 조그만 그 애들 들어가 노는 곳에 아주 그냥 지저분한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아침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30분 보고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도한 다음에 그 속에서 나올 때 세상이 다 방실방실 웃는 것 같아.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렇게 영적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또 지혜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페이퍼도 금방금방 써내게 하시고 이제 시간이 이제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공부할 시간까지 이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전국에서 부흥해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하여튼 저는 1년 동안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한 주간도 안 빠지고 집회를 했어요. 기도하는 종을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는 종을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종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기도하는 종에게 양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제발 내 이 설교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가? 아멘.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 못해요. 자, 그러면 왜 선교를 하는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 다 예수 믿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예수 믿게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선교를 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제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한 영혼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 그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이 복음 전하는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예수님 말씀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택하면서 구원하는 일이에요. 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천만에. 예수님 오시면 그저 구원받은 사람 다 주님 맞이하는 걸로 똑같은 줄 알아요?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승리자가 돼야 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승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끝까지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 주님도 그 권세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